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다시 안수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두 번을 안수하셔서 소경을 고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방법도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데는 없던 방법을 좀 쓰셨어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딱 도착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한 소경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보이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셨고 그의 눈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을 안수하셔서 치유하셨다. 이것도 좀 특별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마가복음만 기록한다. 이것도 좀 특별한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만 기록할까요?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제자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보시면 이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막 수군거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잖아요. 책망을 들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감이 오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을 안수하셔서 이 소경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조금씩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뜻과 같은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빨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또 그런 답답함들을 좀 가지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부터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나 중심적 질문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질문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것만 물어요. 왜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우리는 물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새벽기도 본문 중에 스가랴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유다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다. 그 다음에 다시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시거든요.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서 왜 빨리 안 줍니까? 라고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의 상태인
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참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그 질문,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답이 다시 안수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25절을 좀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보통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셨는데, 이 소경에게는 두 번을 안수하세요. 첫 번째 안수했을 때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자 다시 안수하셔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의 형편에 맞춰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눈을 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른 것이니까, 또 가진 그 재능이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형편을 보시고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춰주신 거죠. 그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서 맞춰주는 것이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그럴 때는 다리 긴 황새가 천천히 가면 뱁새가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두 번을 안수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소경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려는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안수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의 체험으로 영적인 눈이 이렇게 딱 열리게 된 거죠. 이런 경우를 이 즉각적 회심,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강력한 빛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을 딱 보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달라지게끔 돼요.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야말로 즉각적 회심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도 일어나고 막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잘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바울의 체험은 좀 예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예외적이고 모두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믿어지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를 점진적 회심,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점진적 회심. 모태신앙인 경우가 보통 그렇죠.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애매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인데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죠. 내 믿음이 도대체 왜 이럴까 참 답답한데, 여러분 답답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이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답답한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러 천천히 왜 이렇게 믿느냐, 왜 이렇게 느리게 믿느냐, 나무라지 않으세요. 교회를 너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혼내시기보다는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제자들도 즉각적인 회심이기보다는 점진적인 회심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같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7병이어와 5병이어의 기적을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냐?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렇다고 확실히 믿은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소경을 2번, 소경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경을 치유하셨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기보다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2번을 안수하시잖아요. 첫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소경이 8장 24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였어요. 2번을 안수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 소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배려해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도록 해줘야죠. 자신의 상태가 뭔지를 보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이 소경은 나무 같은 게 걸어갑니다.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 바로 이것이 이 소경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자기 발로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8장 22절 여기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기가 원해서 왔을까요? 물론 그 앞에서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소경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가 데리고 달라고 부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를 거예요. 그랬으니 그리 간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어딘가로 좋은 데로 데려가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 보시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데 이 소경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자기를 좀 데려달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고 나중에 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믿음이 준비되도록 도와주세요. 2번째 안수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소경이란 형편을 아시고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내가 도와줄게라고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 이제 좀 보이나 보다. 아 뭔가 될 것 같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하시면 뭔가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상황 가운데 그 2번의 사이에 아마 그런 마음을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뭐 보여도 괜찮고 안 보여도 괜찮고 뭐 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정말 애매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엔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매달려야죠. 한 번의 기도로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면 아,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나를 완전히 볼 수 있게 만들겠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려야죠. 예수님은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매달린다는 것은요,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뭔가를 받아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서 그 다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소경을 좀 보세요. 이 소경은 그런 작은 믿음조차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가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소경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종교에서처럼 너가 뭐 이렇게 열심히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아니면 공덕을 얼마큼 쌓아야 된다, 열심히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얻기가 참 힘들 것 같고 참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힘들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하죠. 그러므로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 낙심이 될 때마다 이걸 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면 응답이 좀 늦어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번이 아니면 다시 안수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을 안수하신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들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럼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죠. 신기하게도 한 번의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딱 응답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주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현실은 정반대죠.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응답이 없는데 왜 계속 기도합니까?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을 안수하셨다는 그곳에 바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만약에 우리가 기도 한 번으로 해서 문제가 착착착 풀려간다면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그렇죠?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해결사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동전을 집어넣으면 커피가 나오고 콜라가 나오는 그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램프의 뚜껑을 문지르면 뭔가 딱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도 응답의 자판기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의 안수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결사가 아닌 예수님과 그 이상의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친구는 뭐 한두 번 만난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진실한 우정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척척 해결이 되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해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가 돼요. 내가 힘들면 찾아가서 뭐 해주세요. 받아오고 또 다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힘들면 또 찾아가.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와 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 방법을 보면 아주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소경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격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는데, 이 장면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마가복음 7장에서 보았던 에바다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는 듣지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셨는데, 그때도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혀에다 이렇게 이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 장 비슷하죠?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로 안수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배려하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서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느꼈을까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려고 손을 잡았구나. 아, 이분의 손이 참 따뜻하다. 이분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발라서 안수하신 다음에 물으세요.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하시죠?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끔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보이세요? 소경을 고친 그 목적이 치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만약 치유가 목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고치셨겠죠. 한 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것이고 손잡고 데려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 한 번으로 고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만 해결받는 기계적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안수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을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가 깨닫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좀 맺어가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안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을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을 안수하신 것처럼 내 기도 응답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믿고 응답이 늦어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을 안수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두 번을 안수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소경의 눈이 희미했죠. 이때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예수님 뭐 능력이 많다고 하더니 별 수 없구나라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멈췄을 거예요. 치유받은 것도 아니고 치유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24절을 좀 보시면 쳐다보면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나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이게 뭡니까? 진짜 고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안수하셨다. 두 번째 안수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론 생략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아무 말이 없지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나를 고칠 수 있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거예요.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이 부분인 거죠.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감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정반대 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요나서 3장을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너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지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같이 좀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죠. 쿨쿨 잠들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한 심정에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건데 제자들은 그냥 쿨쿨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막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참 실망이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를 부탁하세요. 3번을 부탁하세요.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때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다려주시고 다시 안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2번으로 한다면 3번, 4번 우리의 눈이 보일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어서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늦으면 정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잖아요. 아,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한 번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 입장에서만 구하는 그 영적인 무지, 내 입장에서만 응답을 구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응답을 늦춰서라도 다시 주님을 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한 번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안수하셔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가랴서 그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징계를 하나님이 뜻하셨지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 주님을 믿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190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장미 농장을 하던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농장에는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이 이제 장미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금방 친해졌죠. 그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본 사람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일본이 진주만을 딱 공습했을 때 미국에 살던 모든 일본인들을 전부 다 수용소에 격리한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죠. 캐나다도 그때 마찬가지였는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사람도 수용소에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자기가 열심히 가꾸는 농장이 있잖아요. 이 농장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두고 가야 되니 마음이 참 무겁죠. 그때 옆에 이웃이었던 스위스 사람이 내가 농장을 돌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겠지. 내가 가면 정말 도와주겠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위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이라고 걱정 말라고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그 조심히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 가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기차역에 딱 내렸을 때 그 스위스 사람이 이 사람을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농장으로 데려갔어요. 농장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관리할 때보다 더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예상치 못한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거실에 있던 테이블 위에 뭔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저금 통장이었어요. 자기가 없는 동안 그 농장에서 나온 장미를 팔아갖고 모았던 그 수익금이 그 통장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God bless you. You could start again.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문장을 딱 보다가 이 사람이 무릎을 딱 굳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신 다시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다시 안수하심에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힘내셔야 돼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얼마나 그 말 자체가, 그 문장 자체가 힘이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민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자로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말이 안 통하는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또 유학생을 오거나 또는 유학생 부모로서 와서 살아가는 것 참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실패해도 또 실패해서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